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화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오늘 깨닫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나로 가득해요. 나 자신으로 너무 가득해서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무슨 일을 하시고 싶으신지 그거를 놓치고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나를 위해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주시기를 원하시며 내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 내가 믿음을 갖고 듣고자 할 때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서는 거, 그런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흠정역에 보면 새 창조물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 생각의 시스템이 더 이상 이런 육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면 죽은 거고요, 너는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하시면 새로운 창조물인 것이고요, 그 안에서 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욱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을 누리는 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하고요. 또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내 삶에 무엇을 훈련해야 하냐면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매일 밥을 먹죠. 그리고 힘을 얻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고 우리의 영을 신선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의 성령님이 내 영 안에서 주인이 되시도록, 그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러한 것이 바로 그 시작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 내가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기도 없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기도가 있어야만 영적인 모든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삶에서 호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과 유다서 1장 20절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유다서 1장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동일한 그 문구가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듣고 있어요. 믿는 자의 이 삶 안에서 이 영적인 어떤 기도를 통한 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계속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자꾸만 저를 이끌어 가세요. 다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마음을 이렇게 정하고 그걸 준비하려고 해도 주님이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기도로 저를 데려다 놓으세요. 기도라는 메시지로. 지금 이게 흐름이 우리 주임직교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 흐름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 자의 삶에는요, 이런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기도 속에도 있고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이렇게 이끄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어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흐름을 알고 그리고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것, 이것에 의해서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정돈이 되고 또 자리를 잡아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뭔가 질서가 깨졌다, 뭔가 이렇게 흐트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도가 흐트러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흐름을 타고 이끄심을 받는 것들이 놓쳐졌다, 흐트러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믿는 자는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 흐름을 타고 살아야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린 여전히 믿는 자이면서도 너무 많은 때에 어떤 성령님의 흐름을 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반반, 기도할 때는 성령의 흐름을 타. 그런데 또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내 삶으로 돌아가면 나는 또 여전히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의 판단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좀 되는 것 같다가도 뭐가 안 되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삶에 가는 방향이 바르게 가다가 잘못 흐트러졌다가 또 기도하면 또 바르게 섰다가 또 잘못 흐트러졌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고 그리고 자리를 잡고 기도의 자리가 잡히고 기도의 삶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삶을 붙잡고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반복되는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응답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언젠가는 응답될 거야 라는 생각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응답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면 주님은 그 응답을 바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았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는 이유에는요, 어떤 기도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흐름을 타고 가지 못하고 그걸 놓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그 말씀 드렸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기도를 하는 거, 그것은 내 생각을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기도들을 내려놓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기도, 그 기도를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는 말씀, 무엇일까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하래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은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는 것 같은데도요, 사실은 다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영적인 어떤 원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라고 하세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가?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금요일날 나눈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그
흐름을 타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있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그 뜻,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머리가 계속해서 그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게 되고 기도에 하려고 하는 말에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내 머리가 계속 움직이고 성령께서 흐름을 타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유연한 흐름 가운데 내 영혼을 맡기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흐름을 놓쳐버리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기도 가운데 그 흐름을 타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타고 가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는 것.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것이죠. 이것이 안 되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조리 있게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너무 여러분이 생각한 순서에 맞추어서 그것을 잘 짜맞춘 기도처럼 그것을 다 이렇게 나열해서 올리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흐름을 타고 하는 그 기도 안에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 속에는 주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그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이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기도가 전혀 다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 안에 많은 것들이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기도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생각하는 5번째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1시간을 기도한다 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 기도를 1시간 안에 다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얼만큼씩 기도하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기도 속에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는 첫 번째 기도가 여러분의 전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가 여러분은 5분만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그게 30분을 시키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순서와 어떤 방법이나 내용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그 이끌어 주시는 흐름, 그 흐름을 타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흐름을 타는 기도를 하려면 첫 번째 이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기도를 하면서 계속 그 흐름을 타고 갈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려고 한다.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은 뭐냐면 그 기도의 모든 분량을 내가 다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또 힘써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힘을 빡빡 줘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힘써 기도하라는 거기에서의 그 힘쓰는 것은요, 내 힘을 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타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내 힘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그 힘이 배에서부터 올라와서 저절로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러한 힘이 주어져서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힘을 주고 하는 그 기도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굉장히 힘들면서도 그 안은 굉장히 공허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공허해. 왜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힘써 기도하게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힘이 내 안에 주어져서 그 힘을 저절로 터져나오는 배에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이 터져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고 내 목소리가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고 강력하고 힘있게 하는 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요, 기도하는 그 사람은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그 기도 속에 성령의 흐름을 타고 출발되어진 이 기도는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초점을 놓치지 않고 가게 되면 기도 내내 여러분은 성령님의 흐름, 그 이끄심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됐을 때 여러분은 굉장히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상태는 굉장히 영적인 상태가 돼요.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성령님께 민감한 상태, 성령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이 영적인 상태가 된다는 건 내가 그냥 내 의식이 그냥 내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환경,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내 귀에 육에 들리는 그런 어떤 말들,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께 집중되어지고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께 이렇게 초점이 맞춰 있고, 이런 상태가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그 말에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뭐 환상을 보고 막 어떤 뭐 예언을 계속 말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뭐 그런 4차원의 이야기를 막 하고, 뭔가 무슨 사람에 대해서 무슨 점을 치듯이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영적인 것 안에서의 한 부분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영적이다, 영적 상태로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영이신 성령께 내가 집중되어져 있는 거,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의식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쭉 이어지는 거, 그게 영적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믿는 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흐름을 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따라서 살 때 거기 안에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있고 내 삶의 장애물도 치워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또 내 뜻대로 힘써서 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그렇게 막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쉽고 또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의 어떤 흐름을 타고 가는 삶,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제,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후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그 기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주의하면.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1시간, 2시간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길게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 기도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기도가 끝났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였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끝내버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다시 육적인 상태로 돌아갑니다. 나의 의식은 육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저녁에 뭐 해 먹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모든 이 생각들이 다시 육적인 자세로, 육적인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응답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흐름이 있어요. 기도 후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기도하고 있을 때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나는 유지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님께 집중하는 상태, 그 뭔가 주님께 집중해서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흐트러뜨리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자세, 그게 여러분 기도할 때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응답으로 이어지려면 기도 후에도 그 상태를 우리는 계속 유지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은 안 그래요. 기도하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기도할 거 다 했다. 그리고 그 다음 자유예요. 그냥 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냥 원래 육적인 자연인의 그 상태. 내 의식과 생각도 그렇게 그냥 다시 육적인 그런 생각들, 그냥 세상적인 거, 또 그냥 뭐 육적인 거, 이런 거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담고 그렇게 그냥 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의 흐름을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을 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또 받게 되죠. 그런데 기도 후에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되면은,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화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기도한 후에도 우리의 영적 자세가 그대로 유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응답들이 올 수 있는데, 하나는 나의 내면 안으로 이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그 흐름을 타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내면 안에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를 끝내고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해서 있을 때에
내면 안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라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강하게 온다는 거죠. 혹은 만나지 말아라, 만나려고 했는데 혹은 만나지 말아라 하는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라라는 그러한 생각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만나야 한다라면 그 사람을 왜 만나야 하는지 하는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의 여러분이 가져야 될 어떤 감정들, 그런 것들도 같이 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화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라는 것을 여러분 내면 안에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그 사람과 함께 화해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내가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네가 좀 만나라, 이런 것들을 주실 때 그냥 단지 만나라라고 이렇게 사무적으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왜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만남의 목적에 따라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한 국률이 하나도 없었는데 성령의 흐름을 타면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그 사람을 만나라는 말씀과 함께 왜 만나야 하는지 화해와 위로와 뭐 어떤 그 사람 세워준 이런 거라면 거기에 필요한 마음의 상태, 어떤 감정의 상태까지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없던 국률이 올라오고요, 없던 사랑이 부어지고요, 없던 지혜가 막 떠오르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면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그 기도 후에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흐름을 타고 갈 때 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도 끝나고 육적 상태로 바로 돌아가, 기도 막 집중해서 하고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그냥 내 볼 일 보러 그냥 가, 여러분 성령 음성 못 들어요. 흐름 못 타요. 다 놓쳐버려요. 성령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문을 닫았어. 이제 오늘은 저기 끝났어요. 성령님 오늘은 저랑 교제하는 거 끝났어요 하고 셔터 내린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응답은 어디서부터 와요? 기도가 끝나고 내가 그 기도 끝난 후에도 여전히 갖고 있는 나의 영적인 어떠한 성령께 집중되어져 있는 그 상태, 열린 상태가 유지가 될 때에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으로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그것을 놓쳐버리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는데, 내면적으로 이렇게 내가 내 안에서부터 알도록 그렇게 어떤 흐름 안에서 흐름을 타고 갈 때 주시는 것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환경으로, 삶으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삶으로 오는 응답에,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환경의 어떤 부분들이 한 방에 딱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한 적 있으시죠?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몇 번의 단계, 혹은 막 심하게는 막 10번까지도 가는 어떤 단계들,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응답의 지점까지 이끄시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흐름을 타고 갈 때,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갈 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 응답의 지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도 후에 여러분이 이렇게 흐름을 타고 계속해서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전화가 온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전화가 누군가에게 오는 거, 이거로 여러분의 응답의 1단계를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지금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응답인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그 사람과 연결된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고 또 다른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서 거기에 또 다시 여러분이 진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거기 3단계에서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더 진행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어떤 부분에 한 번에 막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흐름을 타고 갈 때 성령의 흐름 안에서의 하나님이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방법 안에는
한 방에 하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 단계를 거치는 응답이 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흐름을 놓쳐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통해서 뭔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아니구나 하고는 거기에서의 어떤 다음 단계의 것들이 제시될 때에 그것을 시큰둥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영적인 어떤 민감함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흐름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거기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흐름이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감각이 되게 예민하게 나한테 온다는 거죠. 내 의식으로 이 사람하고 만나는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 통해서 주님이 또 길을 여시나? 내가 의지적으로 그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깨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이 내 안으로 알아지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 민감함 속에 성령님의 흐름이 열리고 그 안으로 내가 옮겨 2단계로 또 3단계로 더 길게 가면 뭐 4단계, 5단계로 갈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한 3단계쯤에 어떤 만남과 연결을 통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어지는 어떤 응답으로 가게 하려면 나의 이 영적 상태가 기도할 때 그 집중되어져 있는 영적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육적 상태로 돌아가 있으면요, 나의 영적 감각은 둔해지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거에 대한 것들을 알지 못해요. 그냥 모든 걸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하죠. 그냥 그 사람이 우연히 나에게 전화했고 그 사람을 그냥 내가 만났고 그걸로 끝. 뭐 거기에 뭐 이게 어떤 것도 내가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런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내면 안에서 기도 후에 주실 수도 있고 기도 가운데 주실 수도 있고 기도 후에 내가 영적 상태에 아직도 여전히 기도할 때처럼 어떤 그런 성령의 흐름을 계속해서 타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의 그 흐름이 기도 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너무 놓친 게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너무 빨리 육적 상태로 돌아가서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했으니까 언젠가 들어주시겠지라는 이 막연하고 너무 믿음이 아닌 생각으로 내가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가 그냥 놓쳐버리고, 여러분, 주님이 강제로 내가 영적 상태를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뺨을 때려가지고 너 정신 차려, 너 영적으로 돌아와 이러시면서 그걸 안겨주시지는 않아요. 그러시지는 않아요. 절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그 선택에 의해서 거기에서 흘러들어오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 영적 상태가 기도할 때처럼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될 때 이 흐름이라는 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 안에서 흘러가는 이 흐름이 기도 후에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많이 그냥 놓치고 살았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리냐, 더 많은 때에 어떻게 우리가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안에 있었어요. 계속해서 내 영적 상태가 기도할 때처럼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서 여전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있지만 내 영적 상태는 여전히 기도할 때처럼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어떤 흐름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의 그 흐름을 내가 계속 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의 단계 가운데 예를 들어 내가 1단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만났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를 소개해 주겠다, 그 사람 좀 만나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냥 별로.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 응답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놓쳐져 버리고 그건 기회가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응답은 흐름을 타고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그것은 지나가 버린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응답이 빨리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가운데 그 흐름 안에 우리가 있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응답은 빨리 온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의 영적 상태를 내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기도를 그렇게 시키시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이런 흐름을 타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그리고 기도 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부분들에 내가 육적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영적인 상태로 유지되어져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체질은 육적 체질에서 영적 체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계속 민감하고 모든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려고 하고 영적인 것들로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체질적인 부분들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이게 내 몸에 배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때에 어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흐름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의 흐름을 타는 체질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긴 시간을 기도했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내가 긴 시간을 3시간, 4시간을 막 기도를 했다고 해도 기도 끝난 다음에 내가 육적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냥 그건 그때뿐이에요. 절대로 체질이 바뀌지 않아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상태는 발전이 없을 수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영적인 상태로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는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고 영적 상태가 되는데 그 외의 시간은 여전히 육적 상태, 여전히 육의 사람. 그런 상태가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동안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러한 축복들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그 응답의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응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끝에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이리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다각도로 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실 때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느껴지게도 하시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모든 통로들에 대해서 열어놓고 또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의 다각도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것을 받기를 원할 때 우리가 그러한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시키는 이유 중에 세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체질을 바꾸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랑 교통하시면서 다각도의 그러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더 커지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는 어느 만큼의 크기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뭐 산을 옮길 수도 있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성경에는 막 놀라운 기도들이 나와요. 근데 이건 성경에 나오는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는 얼마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로 뭔가를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족의 누군가가 새롭게 다르게 바뀔 수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왜 그래요? 기도를 안 하니까 자신이 없죠. 약속인데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할 때 그것이 나의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 모세의 기도의 능력이 성경에 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나의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내 기도의 능력이 커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기도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막 이렇게 영적으로 태어나서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면 어떻게 돼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 겨우 나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말씀을 알아가고 믿음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해요? 점점 그 기도가 영역이 커지죠. 가족을 위한 기도, 또 믿지 않는 또 어떤 여러분의 주변의 친척들을 위한 기도,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중보해야 할 자들을 위한 기도. 기도는 내 믿음이 커지면서 점점 기도의 영역이 커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그 기도를 계속 키워주세요. 계속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고 내 기도가 계속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나만 위해서 하던 그 기도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기도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그 기도가 확장이 돼서 내 주변을 위한 중보 기도로 발전을 하게 되죠. 기도가 커진 거예요, 그 사람 기도가. 어느 만큼 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한 어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알게 하시면서 내 기도가 더 확장되어져서 정말 나라를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들이 막 마음에서 막 올라오게 되죠. 그전에는 그런 기도를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내가 품을 수가 없는 내 기도의 그릇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도를 우리가 꾸준히 하다 보면 계속 기도를 하고 성령 안에서 하는 이 기도들을 하다 보면 계속 주님은 이 기도의 이 그릇을 키워주시고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는 것과 비례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그것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기도해서 뭐 불을 내리고 기도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도의 신실함과 그 기도의 헌신과 그 기도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기도 안에서 그 기도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단지 은사를 통해 뭔가를 일으키는 이 차원이 아니라 나의 기도 한마디가 뭔가를 내가 기도한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의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백날 기도해도 나 자신도 안 바뀌어. 여러분,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어떤 기도의 문제들을 지금 고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거든가, 기도를 해도 여전히 그냥 내 방식대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기도로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바뀌지가 않는 거죠. 능력이 부어지지가 않는 거죠. 네, 여러분, 몇 가지들의 주의사항과 몇 가지들의 이런 우리의 기도의 문제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고쳐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기도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꾸준히 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바꿔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 커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의 능력을 크게 하려고 막 이제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나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의도 뭔지 모르겠는데 기도가 커져야 된대. 기도의 능력이 커져야 된대. 그래서 막 자기 믿음 분량 밖의 것을 막 가져다가 막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막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 믿음의 사이즈가 있어요. 내 믿음의 분량 넘어서 내 욕심으로 뭔가를 막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능력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의 믿음이 커지면서 함께 기도도 커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오고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가 알아졌을 때 그때가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난 아직 마음이 없어. 그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또 교회를 위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근데 교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듣게 됐을 때 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어.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먹는 이 성전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 안 했네. 내 기도만 했네.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는 때가 이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었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예전에 했던 방법들을, 그 습관들을 버리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내가 이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기도를 해야 할 때인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나라에 대한 기도라면 나라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시키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내 기도의 그릇은 커지는 거예요. 그 비례해서 내 기도의 능력도 함께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전혀 없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거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뭐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그냥 이건 난 아직 이 기도할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뭔가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갖고 알려고 할 때 그게 알아지고, 거기에 문제가 뭐고, 거기에 필요가 뭐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알아지는 것이지, 무관심해, 그건 이기심이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고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나라면 나라에 대한 그 기도를 주님이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그 기도들을 하게 되고, 교회면 교회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해서 더 확장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이끌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비례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도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도 사이즈가 크게 하려면 몇 가지 어떤 그러한 기도에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9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내 기도 사이즈가 커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양이 많아야 돼요.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아주 조금 해. 기도 밥 먹을 때만 기도해.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기도 사이즈 커지지 않아요. 절대로 기도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양이 많아야 하고요.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기도 사이즈가 커집니다. 주님의 마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갖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내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 욕심을 버려야 되고요, 내 이기심을 버려야 주님의 마음이 와요. 또 동시에 주님의 마음이 오면 내 마음이 버려져요.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면 욕심이 버려지고 이기심이 버려지고, 그렇게 내 것들이 버려져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많이 오게 되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많이 갖게 되면 기도 사이즈가 커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는요,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과 어떤 수준은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기도가 달라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냥 내 수준에서 하는 기도는요, 그냥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문제 해결될 것들만 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는 그 기도는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중보자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돼요. 주님의 그 마음에 정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중보,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중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고 용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많이 갖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고, 그 기도가 굉장히 큰 기도의 이 그릇이 커지는 그러한 기도로 사이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많은 중보 기도를 하는 거, 이게 기도의 사이즈가 커지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 전쟁을 많이 치러서 이긴 경험이 많을수록 기도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영적 전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영적 전쟁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막 많이 해요.
근데 진 게 아니고 이겨.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긴 경험이 많을수록 기도의 그릇은 커집니다. 비례해서 기도의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큰 기도 제목을 많이 한 사람, 기도 제목이 이렇게 큰 크다라는 것은 영역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보다는 여러분 가정이 크고요. 여러분 가정보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이 사회가 크고 나라가 크고 열방이 크죠. 큰 기도 제목,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한 사람이 기도가 또 커집니다. 또 7번째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면 커집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게 됐을 때 거기에 믿음이 성장하죠. 주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다 성장하죠. 그래서 또 기도의 그릇이 커집니다. 8번째는 권위자는 자기 권위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줄 때에 기도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리고 또 9번째는 권위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자기의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때 기도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때 기도 그릇이 커지고요. 또 성도들은 자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때 기도 그릇이 커진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될 것들,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내 기도가 또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분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안에서 하는 흐름을 타는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어야 그것이 응답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생활화될 때에 내가 육적 체질에서 영적 체질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때 나의 기도의 그릇은 커지고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그릇의 사이즈를 키워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